신약성경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성경 99쪽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계속 보아왔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이 평지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산상수훈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제 팔복산이라는 그런 산도 있고요. 팔복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도 지어놨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나오는 곳은 장소가 어디인지 장소나 이런 것들이 크게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이래서 이제 산상수훈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그 긴 내용을 굉장히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 이 속에 예수님의 모든 이제 가르침이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자 성경을 보자 하면 굉장히 이게 두껍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창세기를 다 못 읽고 이제 연초에 시작했다가 마치기도 하고 또 그럼 신약부터 읽어봐야지 하다가 신약을 펴면 낳고 낳다가 이제 졸려서 이제 다 끝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엑기스가 뭐냐 했을 때는 조금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것도 모자란다. 한 10분 정도밖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체 풀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고 또 이것을 전체 풀어놓은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짧은 세 절의 이제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을 다 알아야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한다 뭐 이렇게 듣고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느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하시고는 말씀하고 난 뒤에 왜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 예배 마칠 때쯤 되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도 후대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난 다음에 그래도 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긴 하지만 앞에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을 여기다가 학자들이 편집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것은 이 말씀이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이후에 적어도 40년에서 50년 후에 글로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입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책으로 만들자.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것은 적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이후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괴됐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왜 행하지 않느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있고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그 무리가 교회를 만들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을 즈음에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읽게 되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전에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기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말씀의 내용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대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오늘 시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아마 여기와 앉아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이 아무도 없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표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결심과 결단과 그런 각오로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잘 따라왔던 그러지 못했던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건 아무리 자랑해봤자 또 아무리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아직 오지 않은 건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해봤자 몇 개 아닙니다. 지금 내 시간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어때요? 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따라왔느냐,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점수를 매기면 한 몇 점쯤 매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낙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물으면 또 이제 굉장히 난감해지죠. 꼭 숙제 검사하는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것 같고, 또 뭘 이루어 놓아야 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말씀하시고 지금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영생을 얻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왔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 그 말씀 중에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여기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마는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살고 있느냐? 또 살아갈 것인가? 뭐 미래의 것은 이제 우리가 의문에 둔다 할지라도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 남 앞에 나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열심히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적어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 앞에서 평가를 한다면 뭐라고 평가를 하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마치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오른편 왼편을 갈라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너는 내가 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주었고 옥에 갇혀서 찾아왔고 하면서 막 칭찬을 하잖아요.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장 작은 자에게 너가 살아오면서 삶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한 것이다.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았던 그 모든 것. 사람들의 평가는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저렇게 해야 옳습니다라는 많은 기준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법을 만들고 윤리라는 것을 만들고 관습이라는 걸 만들어서 따라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가 본 이 복음에 의해서 예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인데 그 평가의 기준도 우리가 살아온 그 모든 날의 그 기준도 충분히 넉넉히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조금 옆으로 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저 튀르키예라고 이제 이름이 바꿔져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이제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낸 분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여기저기 뭐 성금을 보낸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실 줄도 압니다만은 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많은 것들을 보냈는데 특히 햄을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햄 혹시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게 이제 고열량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팸 같은 이런 거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거 맛있게 먹는 거니까 그 지진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보내줘서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이제 물품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이걸
안 먹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기준에. 왜냐면 거기는 90%가 다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잠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이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지금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쪽 신에 의해서. 자, 나는 내가 지금 세워놓고 내가 따라가고 이건 아니면 안 된다고 따라가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늘 아는 거잖아요. 늘 배운 거잖아요. 뭐예요? 가장 먼저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신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뭐하라고요? 자신 있게 살아라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겁내면서 모든 일에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자신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뭐 하면서 살아라? 사이좋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모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워놓는 제도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계급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계급을 주문 만들어서 맨 위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바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장 흔하게 보는 그 나라가 저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보면 지금도 뭐 딸 데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좀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그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조금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도대체 비상식적인 적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슬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떠받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벌써 뭐 몇 년 됐네. 45년에 우리가 해방돼서는 벌써 80년 이상이나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가? 라고 봤을 때 글쎄요 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붙는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눈에 많이 비친다는 거죠. 참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그것 갖고 그냥 뉴스에 그냥 주요 그게 돼 있고 야당 대표의 구속을 하냐 마냐 뭐 할 그걸로 그냥 모든 것 우리 정신을 거기다가 빼앗기게 만들어서 그걸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는 다른 모든 걸로 다 이제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지금 서 있느냐. 서 있다면 그걸 지금 행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흥분하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막 분노하는
이 내 모든 그 감정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뭐 이것을 만들어라, 뭘 왜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왜 교회 열심히 나오지 않느냐, 왜 헌금을 많이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 행하지 않느냐를 자꾸 그렇게 붙여놓죠. 많이 들어보죠. 그거는 저쪽 동네 가면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누굴 보고 하는 거냐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호품이 왔는데 이걸 먹으면 살 수 있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종교 때문에. 뭐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게 뭐냐?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지금이라도 선포를 해야 되잖아요. 천몇백 년 동안에 그것을 그냥 올고 매놓고, 물론 역사적으로 그래요. 물론 중동지방은 돼지고기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열이 많으시고 먹으면 이 사막지방에서 못 견뎌요. 장로님들도 이제 가보셨지만 거기 돼지고기 김치찌개 못 먹잖아요. 먹으면 난리 나요. 더워서. 문화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 관습이 법으로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살짝 이제 짜증이 나는데,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들여다본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유에서 첫 번째 이슈에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장 먼저 예수를 죽이려고 논의한 점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 이거였어요. 뭐예요?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이때에 다시 봅시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예수가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뭐냐를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는, 조금 이상한 표현을 할까요? 양심이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부활절날 물어보고도 안 읽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89절밖에 안 됩니다. 예수의 사복음서 해봤자 날짜면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고요. 천천히 그냥 한 번 만에 다 읽으면 심심해서 안 되니까 40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까지 치면 46일이에요. 주일까지 치면 46일, 47일쯤 되니까 그때까지 천천히 그냥 읽어도, 다른 날은 우리가 바쁘고 그러니까 아침에 정신없이 출근하기도 하고 정신 일하느라고 우리가 조용한 그런 시간을 못 가지지만,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아침에 단 5분만이라도, 5분이면 2장 읽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안 읽을 작정이네.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건 늘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봐야 돼요. 봐야 내 들어와요. 그리고 웬만하면 읽으실 때 소리 내어서 읽으면 참 좋습니다.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리 내어 읽으면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고, 내가 입으로 읽으면 3번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 번 읽죠. 입으로 한 번 읽죠. 또 뭘 읽어요? 귀로 또 한 번 읽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다 이제 집을 짓는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그 집 기초를 반석 위에서 올려놓아서 집을 짓는 것 같다. 집을 짓되.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을 집 짓는 것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본이 어디 있느냐? 반석이 어디에요? 반석은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반석이 어디에요? 예수의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서서, 즉 하나님 위에 서서 예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탕류가 와도, 어떤 풍랑이 일어도 괜찮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우리가 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초가 든든하니 반석 위에 서 있으니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서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